구약성경 민수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213페이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피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찍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이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아멘. 우리 신앙생활을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광야 생활과의 비유로 신앙생활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광야 생활을 거쳐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러한 광야 같은 삶을 걷게 될 텐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보려고 합니다.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홍해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셨고 애굽 군대는 홍해 안에 수장하셨습니다. 애굽 군대의 수장한 모습을 보고 미리암이 이끄는 찬양대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렸었는데요. 그런데 광야 생활이 시작되고 본격화하다 보니까 원망과 불평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1장에서 시작해서 14장까지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되고요. 14장에 가면 그들이 정탐하고 돌아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기회를 삼아야 되는데 그 상황 앞에서도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우리는 그 백성을 치지 못할 것이고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고 그들이 우리를 볼 때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처럼 보인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쉽게 들어갈 곳을 40년 가까운 세월 동안 광야에서 방황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1절로 3절까지는 다베라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위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셨더니 하나님께 그 불을 끄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끝을 사르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들의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을 그대로 보고 계시지 않았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원망 앞에 하나님께서 진노가 있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4절부터 9절까지는 만나만 먹는 것이 실증이 나서 고기를 달라고 원망했던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고요. 애굽에서 가져고 나온 양식이 다 끝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그들에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만나를 먹으면서 그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맨날 먹으면 똑같은 거 먹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4절을 보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면서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서 먹게 하랴라고 얘기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 나온 다른 인종들이 있었습니다. 예전 개역 성경에서는 잡족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런 사람들이 섞여서 왔는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이 훨씬 더 빨리 생겨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을 더해서 이야기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지 말아라 하는 얘기로 그들을 권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의 말을 듣고는 다시 울면서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서 먹게 하랴라는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먹을 것이 많아도 무언가 먹고 싶은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것은
고기를 먹고 싶다라고 하는 것에 전제된 것이 하나인데, 그게 뭐냐면 탐욕을 품은 것에 대해서 동의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34절을 보면 이 고기를 먹은 것 때문에 징계를 당하게 되어지고 지명을 기브롯 핫다아와라고 불렀는데, 그것을 탐욕의 무덤이라고 칭하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고기를 먹고 고기를 준비하다가 목숨을 잃게 되어졌는데, 왜냐하면 탐욕을 품고 원망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5절 이하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공동 번역에서는 그때는 마음대로 실컷 먹었었는데 지금은 보기에도 지긋지긋한 만나밖에 없다, 그런 불평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면서 그 이야기를 했더니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의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나로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 주시는 양식에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것에 대해서 욕심을 내면서 탐욕을 부리고 불평과 원망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북왕국 이스라엘에 아합이 있습니다. 그의 아내는 이세벨입니다. 이 아합의 치세는 굉장히 경제적으로 부강했고 군사적으로도 강력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의 이스라엘 그 왕궁 옆에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의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그 포도원을 바라보면서 아합이 그 포도원을 자기 것으로 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나봇에게 이야기하기를, 나한테 팔아라. 팔면 내가 돈을 주겠다. 그 땅을 혹시 다른 땅으로 바꿔달라고 하면 그 땅도 바꿔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나봇이 이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일뿐만 아니라 조상으로부터 받은 유업이기 때문에 바꿀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한 것을 듣고 아합이 밥을 먹지 못할 정도로 속상해하고 그것을 자기 것 삼고 싶어 했습니다. 왕은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풍족하게 누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불러다가 자기 병사로 삼고 시종으로 삼았고 자기 재산을 관리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왕궁 옆에 포도원에 마음을 뺏겨서 그것을 어떻게든지 갖고 싶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세벨이 그 나봇에 사는 동네의 장로들에게 편지해서 그를 모함해서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 그래서 돌로 쳐 죽이고 그 후에 그 포도원을 아합의 것으로 취하게 됩니다. 북왕국 전체를 생각해 보면 그 포도원은 그렇게 큰 밭이 아닙니다. 그 좋으면 얼마나 좋고 그 이상의 것들이 얻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 포도밭을 자기 것으로 하기로 했던 것 때문에 하나님 심판을 받아서 그 가족이 다 몰살당하고 말았습니다. 야고보는 말하기를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했고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에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가지는 것, 소유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에 지나친 것은 탐욕입니다. 탐욕을 보면 죄도 좋게 보이고 어떤 일도 그냥 거리낌 없이 행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나그네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 것에 욕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하고 뜻대로 행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공급해 주시는 만나를 바라보면서 지긋지긋하다라고 하는 것,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주지 못해서 그걸 먹지 못해서 우리의 기력이 다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탐욕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원망과 불평을 그대로 두고 보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애굽에서 받은 은혜를 그들이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할 말이 있고 하지 못할 말이 있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살았습니다. 노예는요, 아까 5절과 6절에 있는 것처럼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을 수 없습니다. 먹어도 그 애굽 사람들이 먹고 남은 찌꺼기, 먹고 남는 사람들, 그들이 볼 때 굳이 먹을 필요가 없는 것들, 버려지는 것들 가운데서 자신들이 얻어서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하셔서 광야에서 보내주시는 만나와는 비교할 수 없는 정말로 처참한 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말하기를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좋은 것들을 허락하지도 못하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때가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애굽에서 430년간 노예 생활하면서 그들이 그 고통의 무게 때문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고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셔서 모세를 보내셔서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애굽에서 그들은 노예였고요. 그들은 아들을 낳으면 아들을 나일강에 던져야 했습니다. 강제 노동에 시달렸고요. 그 노동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구원을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그들은 만나밖에 없다고 그때가 좋았다라고 하나님을 원망했다라는 것이죠. 종살이하면서 강제 노동에 시달리는 게 좋은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만나를 먹으며 가는 것이 더 좋은 것인지를 잘 판단해야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것이죠. 우리 올챙이가 개구리가 올챙이 쪽을 알지 못한다, 잊어버린다 하는 말처럼 과거에 우리의 신앙의 초반에 얻었던 은혜를 떠올릴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을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하나님의 주신 기쁨과 즐거움의 생활을 할 것을 기대한다면 이 세상의 소망이 아닐 수 있고 이 세상에 사는 것이 때로는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함을 기대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는 언어를 사용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것 그들이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만나는 가시와도 같고 진주와도 같아서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해서 과자를 만들었고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것을 가지고 평화롭게 즐겁게 마음대로 살 수 있었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각자의 양에 적당하게 안식일 전날에 이틀치의 양식을 하나님께 때에 맞춰서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고기를 먹지 못한다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께 그들에게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습니다. 메추라기를 보내주셨는데 얼마나 많이 보냈냐면 그 메추라기가 이스라엘 백성들 있는 전역에 2규빗으로 쌓여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규빗이면 약 1m 높이로 쌓이는 것이죠. 메추라기를 잡으려 사냥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그저 주워 담으면 되는 상황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그 고기를 먹었고 그 고기를 손질해서 말려두기도 했고 그 고기가 이스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셨습니다. 그들에게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그들은 감사하지 않았고 그들의 욕심을 채우기를 급급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만나를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늘 주기도문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디모데 6장에 보면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하라는 거죠.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겁니다. 빈손으로 왔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고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원망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시고 진노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광야 생활 가운데 자신의 가족뿐만 아니라 여자와 아이를 제한 60만의 사람들을 먹어주시고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해서 나아가기만 하면 약속의 땅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이 들어가는 미래가 약속되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그들이 기억하고 있다면 주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현재 보이는 것으로 자신들의 눈에 만족할 것으로 자신들의 입에 만족할 것을 요구할 때에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가 아니라 원망과 불평으로 나타났고 하나의 진노를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떠올리고 매일 매순간 도우시는 주님과 함께
일용할 양식을 주신 은총 가운데 복된 걸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믿음 가운데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만족하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